자, 우리 대전중앙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또 씩씩한 김반성 목사님이에요. 오늘 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먼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천천히 읽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하고 들어볼 수 있죠?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왕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을 전했는데 바로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싫다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과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오직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사실과 애굽의 모든 신들은 가짜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셨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10번째 재앙은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죽게 만드는 재앙이었어요.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저 강아지가 낳은 첫 번째 새끼까지 애굽 땅에서 첫 번째 난 것은 무조건 죽게 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사실 바로는요, 이 재앙을 하나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이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을 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왕은 듣지 않았어요. 사실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부터 듣고 돌이켰다면 이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우리 친구들은 이런 바로 왕의 어리석음을 본받지 말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매우 마음 아파하시고 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저기 저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들까지 다 죽게 만들자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왕이 10번째 재앙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10번째 재앙, 애굽의 첫 번째 난 것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이스라엘 각 가정에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요,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도록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의 온 지역을 심판하실 때 그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천사가 재앙을 내릴 때에 그렇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재앙을 받지 않고 넘어간 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유월절이라는 말 뜻이 넘어간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이 어린 양을 누구와 연관을 시키냐면 우리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에 칠해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건짐받고 형벌에서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 때문에 어떠한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애굽 사람들처럼 죄를 참 많이 짓고 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 때문에 마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형벌을 당하지 않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구원받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건짐받고 형벌에서 건짐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예쁜 자세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 믿음, 기도 무릎, 소망, 기도손, 사랑, 기도눈.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